노래는 최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많이 하는 좋죠. 근데 세상에서 뭐 나는 죽네 또 죽네 나는 가네 이런 노래 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우리 거기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보컬을 한 팀이 만들어지면 이 정도 보컬이 만들어지면 캠퍼스에서 굉장히 짱이었었어요. 캠퍼스 안에서 대학 캠퍼스 안에서. 근데 요새는 워낙 우리가 잘 살고 또 실력도 있고 또 우리 학교는 순마다 이렇게 다 이 찬양 밴드를 한 팀씩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너무 잘하고 찬양 많이 하고 그러면은 약간 우리 학교가 협소하지만 스트레스도 잘 관리하고 또 신앙도 도움되고 그렇게 느껴져요. 방법론은 아닌데 여러분들 왼쪽 가슴에 오른손을 놓고 제가 대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 영혼 속에 가정 속에 임하도록 제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다 헛되며 아침 이슬 같고 하룻밤 묵고 가는 나그네 지금 같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신앙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일주일에 힘써 일하고 또 힘써 예배하다가 전국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만 온전하게 온 교회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제 예배가 앞으로 한 주간의 예배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모델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분수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오니 우리 홀로 있지 마시고 성령의 저자이시고 성령이 말씀을 기록하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에 우리 성도들의 우리 각 가슴에 말씀을 실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혼과 영과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녹여지게 하시고 또 바위처럼 단단한 마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서지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타고 들어가서 그 영혼을 감화감동시키며 하나님을 보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고치시고 또 육체를 고치시고 또 그들의 일을 고치시고 가정을 고치시고 인생을 고쳐나가는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눠드린 설교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설교는 오늘 2장으로 되어 있죠.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어요. 30절까지 길어서 어쨌든 이 말씀을 한 40분 내에 전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인간이 기록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했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 기록한 게 아니고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각 저자들의 영을 여시고 환상을 여시고 그다음에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직접 임하시고 또 직접 지도하시고 하셔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래서 성경 기록되면 성령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동일한 성령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 이제 말씀을 새긴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작동이 아니고 작동 원리가 아니고 성령이 친히 하신다는
그것을 반드시 믿고 믿는 것만큼 성장하고 이런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고 이제 서론을 좀 오늘은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의 서론을 전반적인 것을 한번 다뤄야 됩니다. 다뤄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상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의 사태, 바벨론 포로 때와 바벨론이 기한 이후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그럼 아까 1장부터 39장의 그 전에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그 세월이 200년 지난 그 이전과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장과 39장은 큰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역사적 사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1장부터 39장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돌아오라라고 권면하는 딱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임마누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구원과 회복을 받는 그런 천국 같은 장이다. 그것이 바로 40장부터 66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 포로 위에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사야 그 자체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성령이 여기서 기록했다는 것을 일단은 배제하고 학문적으로 문학계의 책의 구성을 봤을 때 이건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시간적 갭도 너무 크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그런 가설이죠. 그래서 원래 이사야의 저자가 있고 지금 40장부터는 이사야의 제자들이 왜 백몇십 년 뒤에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한 것을 받아가지고 잘 하나님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쓰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 뜻을 이사야의 뜻을 잘 살려서 이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만큼 나눠야 될 만큼 이사야가 복잡하고 그 다음 시간적 갭도 굉장히 크고 그래요. 어떻게 백몇십 년 전에 그 뒤에 일어날 그때는 나라도 없고 나라에 눈도 안 생긴 그런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왕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자기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열을 열으셔서 그 나라와 그 왕과 그것을 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100번 양보해서 혹시 그 뒤에 이사야 제자들이 이사야의 유언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말씀으로 동일한 성령은 동일하시니까 가마 감동해서 이 이사야를 썼다 하더라도 노 프로그램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성령께서 제1 이사야든 제2 이사야든 제3 이사야든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이 감화감동시키고 계시의 영을 여시고 기록하신 것이죠. 인간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연구하는 건 자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은 굉장히 사탄적인 일이죠. 오늘 신학이라는 박사라는 탈을 쓰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안 되죠. 연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제1이든 제2든 제3이든 제10이든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놀라운 사실이 근세에 내가 정확한 시기를 모르겠는데 최근에 요새 같으면 최근이죠. 몇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쿰란 성경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주 기적적으로 쿰란의 성경에서 이사야가 통째로 나왔는데 이사야가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 구분된 게 아니고 그냥 통으로 그냥 한 권으로 이사야 한 권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성령께서 한 권으로 주신 것이지 그 뒤에 짜집기를 갖다 붙인 것이 아니다. 그럼 모든 성경이 그동안 사본들을 다 펴봐도 다 통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역사적으로 또 이 우매한 우리 신앙인들을 이 학자들이 막 칼질을 해가지고
그 신앙을 칼질하는 그런 일에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이 저자는 성령이시다. 그렇게 전제하고 말씀은 오늘 길기 때문에 쭉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방법이 그것도 그냥 취소하겠습니다. 자, 문단 보겠습니다. 문단을 제가 크게 6문단을 봤습니다. 잘게 쩔었어요. 왜냐면 이 말씀을 이사야가 사실 이사야서를 완벽하게 강의한 주석을 하고 강의 설교를 하는 학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사야 하나 가지고 평생을 연구합니다. 보통 그만큼 이사야가 난해하고 넓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문단을 잘게 쓰는 것은 정식적인 문단이 아니고 우리가 이 내용을 내 마음속에 잘 그림을 그리도록 돕기 위해서 문단금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1절부터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은 기호는 생략하고 시작. 앞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그래 했겠지만 이사야 40장이면 다음 주에는 41장 하겠죠. 오시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꼭 한 번 이상은 꼭 읽어보시고 내용을 그렇게 오시면 설교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1절에서 2절은 위로하라. 앞에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제약 가운데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인간이고 그런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든지 정죄함을 받는다든지 지옥을 간다든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이라는 선언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통 설교할 때도 막 징벌, 자책, 저주 또는 심판 이런 설교도 필요하지만 엄마 아빠가 자녀를 대하는 동일한 시선으로 봐야 돼. 자녀를 대할 때 자녀를 매를 때린다든지 때로는 요새는 이상한 PC 문화 때문에 체벌을 못하게 하지만 어쨌든 자녀를 때린 체벌을 종아리를 때린다든지 또 벌을 준다든지 할 때 그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녀를 위로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회복하고 절절하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약간의 체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설교하는 걸 보면은 마치 그동안 90% 잘한 것은 그냥 어디로 던져버리고 1% 10% 못한 걸 가지고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을 크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위로하라. 그 다음에 그 위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제사함입니다. 제사함. 위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의 가장 위로적인 위로는 뭐냐? 제사함이죠. 지옥 가고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퉁쳐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몸으로 다 1%까지 0.0001%까지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 흰눈같이 사해 주신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자리에서 영적인 눈이 확 뜨인다면 인생의 최고의 위로는 나의 죄. 나는 제사함 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 나의 제사함을 받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제사함을 받음으로 나의 제사함이 되도록 위로받는 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약적으로 40장이 딱 신약을 요약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걸 목적하고 그걸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있는 대로 문맥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절부터 5절은 바로 이어서 그 위로받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준비돼야 될 게 있다. 준비돼야 될 게 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있겠지만은 높은 산을 낮게 하고 그 다음에 골짜기를 메우고 구불구불한 길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척박한 땅이 평지가 되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설파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냐면 회개를 가르치죠. 회개를 가지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마음이 나로 가득 차져 있고 나의 에고로 가득 차져 있고 내가 인생의 주인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아니네. 내 인생은 내가 아니네. 하나님이 내 인생이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가야 되네. 나는 죄인이네. 내 죄인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거. 예배하라가 아니고 예비하라. 제가 우리 채널 홍화자 사람을 좀 많이 부려먹으니까 이제 예배하라가 아니고 예비하라. 예비해야 됩니다. 웃으라 이야기하는데 홍화자 사람은 삐겠는가 봐요. 어쨌든 다 농담이 제 50% 예배 시간 농담하면 안 되지 참.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준비하라. 광야의 자의 친자의 소리가 있다.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 그러면은 이 세상이 당연하게 인간이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 개인이 준비해야 되죠. 우리 각자 저 예배 드리는 자가 여러분들이 각 한 개교 구원은 개인 구원이지 가족 구원 없어요. 개인 구원에 의해서 그 가족의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회 구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회 구원이어서 기독교 국가가 되면 다 예수님 천국 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죠. 내가 진짜 죄인인가? 나는 진짜 부족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하루도 살 수 없듯이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은 패배한 마음도 아니고 그런 마음은 냉소적인 마음도 아니에요. 그 마음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애통하고 가난한 자. 복이 있는 것이죠. 그걸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에 8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실존하셔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 달라지죠. 인생의 목적이 전혀 달라지죠. 죄가 두렵지 않죠. 심판이 두렵지 않죠. 심지어는 죽음이 두렵지 않죠. 죽음이 두렵지. 이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죽음이 그리워지죠. 죽음이 상급이죠. 이 세상 한 평생 100년 살면 뭘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들 잘 키우고 또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잘 아우르고 그것이 너무너무 보람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사는 것이지 이 땅이 뭐 그렇게 좋나요? 그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이 나이 때는 이야기를 해도 돼요. 여러분은 아직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어린 자녀들은.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절부터 11절은 바라보라는 단어. 제가 여기 대부분 제 개인적인 각색된 내용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문맥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심 단어가 여기서는 바라보라. 보라. behold. 주목해서 딱 찍어서 보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은 여러분 나이에 아직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여러분들 결혼 나이가 되면 가다가 딱 찍혀보는 사람이 있어. 딱 찍히면 끝까지 찍어서 봐야 돼. 그래 나중에 결혼을 꼬딩하는 거야. 내가 천하무상으로 보는 순간 딱 찍었지. behold, 주목하고 바라보라. 주목하고 누구를 무엇을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무엇을 예수님이 이 땅을 우리가 속박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속을 해체하고 악한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악한 것으로 끌고 가고 있는 모든 저주를 풀어내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주목해야 돼. 예수 믿는다면서 너무 마음심만 좋으면 안 돼. 예수님의 능력으로 악한 원수를 무찔러 가야 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말씀을 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로, 12절부터 26절까지는 삽입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삽입절. 중간에 이렇게 쭉 문맥 큰 흐름에서 중간에 삽입돼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12절부터 26절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안 보겠다. 그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물을 담는데 삼각통에 물을 담을 수도 있고 동그란 통에 담을 수도 있고 네모통에 담을 수도 있고 물은 물이죠. 이 안에 내용을 잘 우리가 담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프레임을 잘 짜는데 성경에 가장 가까운 프레임을 내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건 뒤로 하고 먼저 좋습니다. 그것은 삽입절인데 왜 그러냐면 27절부터 31절하고 앞에 있는 9절하고 11절하고 같은 거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절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27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맞아요. 더 자신 있게 읽어요. 시작. 앙망하라. 그 다음에 바라보라. 거의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제가 12절부터 26절을 삽입이라 했어요. 자, 그럼 그렇게 해놔놓고 다섯 번째 12절부터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6절 옆에 비교 말라. 시작. 신앙을 우리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고 가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해 요소를 물리쳐야 돼요. 방해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신앙을 방해하는데 방해물이 있어요. 그냥 방해물 없이 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우리는 그냥 100m 달리기가 아니고 장애물 달리기가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장애물이 반드시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이유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왜 그랬는지. 예수님 구원 다 받으면 되는지 왜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발걸음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이렇게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내가 치러야 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성장하고 더 하나님께 성숙시키기 위해서 방해물이 있어요. 그 방해물을 다른 말로는 우상숭배랍니다.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모든 방해물은 사실은 우상숭배에 의해서 내 안에서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 주장이 아니고. 그래서 6개의 우상숭배가 있는데, 자, 첫째 12절에 옆에 있는 글을 읽겠어요. 시작.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그 우상숭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더 크게 생각하는, 예수 믿고도 그렇게 합니다. 본능적으로 거의 그렇게 해요. 저도 지금 그거가 싸워요. 막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잘난 것처럼 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대 뒤통수를 치죠. 이거 뭐냐? 아유, 하나님 그렇네요. 깜빡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과 비교한다. 하나님보다 우월하게 하는 거, 그런 우상숭배가 있다. 그 방해에 그 비교하지 말라. 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4절 두 번째 우상숭배가 있어요. 같이 읽겠어요. 옆에 있는 걸 시작. 자기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 여러분 공부 잘한다, IQ 좋다고 미국에 뭐 장학금 가고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굉장해요. 사실 굉장합니다. 나중에 커서 이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것이 이런 지혜와 지식이 마치 하나님을 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상이죠. 그것을 그 하나님과 비교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죠. 내 조그만 지식에 무엇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부터 17절 옆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에 나의 제국을 점점 키웠다. 사업이 좀 커졌다. 나의 정치적이 커졌다. 심지어 내가 왕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해서 내가 하고 있는 내 직장에 내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갔다. 나의 영역들이, 나의 제국이 점점 권세가 점점 커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값을 하죠. 목사는 목사짓을 하고 또는 지도자는 지도짓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교하지 말라. 비교 그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 읽겠어요. 시작. 심지어는 종교라는 건 신앙의 일이면 교회를 예배 다니고 또 때로는 헌금을 하고 또 교회에 중요한 장로나 목사나 또 중요한 직위를 하고 또 3대로 4대로 또 모태신앙이고 이런 많은 종교적인 것, 자기 신앙적인 것을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하나님 자리와 하나님 영광을 자기에 취하는 것이 바로 그것은 우상숭배다. 21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와 지도자,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뭐 그리 잘났나요? 언제부터 그리 잘났나? 이 교만한 백성들, 교만한 국민들아, 정신 차려, 대한민국. 에? 언제부터 너희들이 그리 잘났어? 누가 그렇게 잘나게 했나요? 여러분 한창 20, 30대 여러분들이 세계 지금 10강, 5강 안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왜 잘났냐? 하나님 피눈물을 흘려요. 통치자 잘 만났다. 이승만은 어떻고 박정희는 어떻고 또 김대중은 어떻고 노무현은 어떻고 윤석열은 어떻고 그 사람들이 뭔데? 하나님께서 피 흘리면서 목숨 잃어가면서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아의 선상에서 굶주림 속에서 예배하고 했던 그 선조들 또 수없는 열방 속에 전 세계 속에서 그 선교사들의 피눈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것인데 그걸 자랑하고 오늘 한국은 특히 한국교회가 이 자랑질에 있어요. 그 하나님 우상숭배예요. 25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창조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비교당하기 원치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비교하기를 원해요. 항상 비교해서 나보다 못하지? 오케이. 그게 나보다 더한 것이냐? 하나님 반드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걸 나보다 더 사랑하냐? 그걸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반드시 묻습니다. 반드시 묻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1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그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는 질투죠. 질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물어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걸 지금 비교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우상숭배를 해결을 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1절 그 옆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말씀 갖고 체험적인 신앙과 하는 게 절대 항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의 성장을 가져라. 그게 27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40장을 다 이제 설교를 다 해서 지금부터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서론을 했는데도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하겠어요. 자, 그래서 전체 그림을 그리고 특히 6개의 주제로 이사야는 이루하고 악망하는 건데 인간의 가장 큰 이론은 뭐냐? 나의 죄를 해결합니다. 나의 죄를 해결을 받는 것. 내가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이론입니다. 그 이루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준비해야 된다. 내가 애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 나의 구원입니다. 고백해야 되고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쫓아내는 그런 능력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비교하는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냐. 하나님을 최고로 삼고 하나님을 제1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해서 악망해야 된다. 그게 40장 사실은 신약의 복음서를 추격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쭉 읽으면서 오늘 시간 허락하는 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장 여러분이 크게 읽어야 제 시간에 마치겠죠? 자,
40장 이제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의 위로, 백성을 위로해라. 백성은 우리는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죠. 위로에 대해서 제3에 대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크게 읽겠어요. 시작. 네, 내가 지금 설명한 대로 맞죠? 2절 읽겠어요. 시작. 네, 제약의 사함을 받았죠. 노역이라는 것은 노예의 때가 끝났다. 바벨론 포로가 끝났다. 바벨론 포로는 바로 악한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팔려가지고 종살이 되고 포로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되었다. 자유받았다. 그것 바로 제약이 사함 받았다. 이러하라. 이 이상 인생의 이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신령한 눈이 뜨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을 평생 살아보고 그때 뜨이지 말고, 이런 우리 한비전의 어린 나이 때부터 이걸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독수리처럼 앙망하면서 하늘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그런 멋진 인생을 하나님께 우리 약속하시고, 이미 살은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인데, 자, 3절 읽겠어요. 시작.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길을 예비하고 평탄한 것이 어떤 것인지 4절,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시작. 골짜기 산, 고르지 않는 곳, 험한 곳을 기억하세요. 5절 시작. 네, 내 속에 골짜기 깊은 나의 열등감, 하는 냉소적인 것.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같은 것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냐? 잘났다. 그렇게. 나는 나다. 냉소적인 것. 그 다음에 산, 언덕은 높은 거. 교만해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러죠. 교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고 잘못된 모든 그런 돌짝박 같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의 가난하고 애통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서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골짜기가 메어지고 그 다음에 높은 산이 낮아지는 그런 회개하고 준비하는 마음이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계 선생님, 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세례 요한이 이것을 똑같이 어떻게 자, 마태복음 3장 1절 시작. 2절 시작. 회개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회개라는 것을 인용한 겁니다. 3절 시작. 지금 이 본문을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우리에 보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사람보다 지켜 그에 던져지리라. 회개하라는 거죠. 11절 시작. 네, 그것까지 됐어요. 12절 시작.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는, 마음을 낮은 몸은 나의 냉소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높은 교만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망령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위로가 내 것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6절 읽기, 이제 본문 말씀 6절 크게 읽어야 돼요. 시작.
예치라 예치라 7절 시작. 6절 읽었나? 미안해. 육체의 풀은 아름다운 들의 꽃은 풀은 뭐이고 꽃은 무엇인가? 그 다음 그것과 대조해가지고 그건 인생이겠죠. 풀과 꽃은 우리 인생을 말한 겁니다. 또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인생의 합집합인 인류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되는 말씀이 있어요. 8절 크게 눈을 크게 뜨고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의 인생이 네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잘난 척 했냐? 네가 높은 산이냐? 네가 그렇게 냉소적이냐? 네가 그렇게 잘났느냐? 인생아, 인생이 금자탑과 인생이 바벨탑에 그러느냐? 그건 꽃과 같고 풀과 같고 시들고 없어진다.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서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의 요한복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계 선생님 올려주시고 창세기 1장, 예, 맞아요. 금방 1장 1절 시작. 그 뒤에 계속 나오지만 말씀으로 6일을 창조합니다. 말씀으로. 그 다음 요한복음 그 말씀 1장 1절 시작. 그때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다.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만물이 그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고 14절에 중요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가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은 태초의 말씀이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제 사업을 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영원하고 우리를 인류를 마지막 구원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다시 집중해서 같이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되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또 10절에 시작. 보라 주의 앞에서 장사하는 자로 일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발로 하늘을 칠 것이라. 보라 산들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의 앞에 있으며. 예, 거기서 보라 세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비홀 주목해서 봐라. 무엇을 봐야 되는가? 첫째는 강한 자를 봐야 된다. 강한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11절 시작. 그는 목자 주의 양떼로 오시며 어린 양을 그물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범이 난 것들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다른 거 생략하고 목자란 단어에 주목하세요. 강한 자와 목자를 바라봐라. 예수님은 유약한 분 아니세요? 그냥 마음씨만 좋은 그냥 할아버지 어른이 아니에요. 마음씨 좋은 이웃 아저씨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씨 좋은 걸 생각하면 태평양보다 넓고 크죠. 여러분이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한 수식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 반드시 알아야 되면 따라합시다. 강한 목자. 그걸 자꾸 희석을 시키려고 사탄이 우리를 이용해요. 하나님 예수님은 결코 간약하고 마리아의 품에 어린 아기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렇게 품에 안겨 있는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고 호령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특히 우리는 한없이 태평양 바다부터 까지 사랑하지만 악한 원수 마귀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죄를 심판하고 하시는 강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펴봅시다. 벌써부터 이제 여러분 서서히 이제 불안해지죠. 이게 언제 마칠까 이거 지금 불안하지 마시고 목사님 마칠 때는 절벽에 떨어집니다. 걱정하지 말고 제 시간 마칠 때는 크게 대신
자, 누가복음 11장 21절 시작. 강한 자, 네, 강한 자 나오지. 22절 시작. 더 강한 자가 나온다. 내가 시간상 2절만 전체 단락은 바알세불 이야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 바알세불의 그 신의 임해가 그렇다. 예수님이 그 바알세불은 사탄이고 나는 더 강한 자. 오늘 나오는 본문 나온 나는 강한 자다. 귀신을 쫓아내. 예수님은 이 선포를 하시고 그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에 억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사야 60장을 선포하시고 바로 귀신을 바로 쫓아내요. 그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이 3번이나 드러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방해하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을 그 여러분의 가정의 울타리에 있든지 가정 사업에 있든지 우리의 건강에 있든지 그 다음에 나의 육체에 있든지 자녀에 있든지 내 인생에 있든지 사탄이 그 조종하고 그동안 종살이 하면서 우리를 속해갔던 그 악한 강도들을 예수님은 실제로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만 잘 된다는 게 아니라 강한 자를 믿는 자는 잘 되는 것이죠. 강한 자가 그런 자다. 자, 그럼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온 것은 도치하고 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각하여 아멘.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목자라 그랬죠? 오늘 예수님 여기 요한복음도 목자라 그랬어요. 근데 목자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빠뜨리는 게 하나 있는데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해놔놓고 앞에는 빼먹었어요. 빼먹으면 안 돼요. 앞에 것이 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도둑이 오는 건 다른 데는 도적으로 돼 있어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 이게 도둑은 누구죠 그러면? 네? 네. 내가 목자는 예수님이라면 도둑은 누구죠? 사탄이죠. 마귀죠. 그래서 예수님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귀를 쫓아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강한 예수님의 주목해. 초점을 맞춰. 그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요. 명령하셔야 돼. 끌려다니면 안 돼.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뭐 이상하게 영적으로 탄다고 가지고 막 끌리고 어디 가서 그냥 머리 밀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마. 그럼 그것도 필요하지. 그러지 마.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세로 악한 사탄 안 물러가요. 내 가정 못 건든다. 내 자녀 못 건든다. 내 인생 절대 못 건든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절대 머리끝 하나 못 건다. 그것에 주목해야 돼. 거기에 꽂혀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니까. 태양 렌즈로 해가지고 한 점을 맞추듯이. 믿습니까? 다시 너무 중요하게 다시 묻겠어. 사탄을 쫓아내는 걸 믿습니까? 사탄이 어떤 곳에도 여러분 머리털 것 하나 못 건드리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화내야 돼. 그럴 때는. 그래서 하는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우상입니다. 아까 내 설명해서 시간상 없으니까 쭉 26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해석해야 돼. 내가 아까 다 이야기했어요. 자, 12절은 능력인데, 자, 12절 시작. 참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목까지 올라오지만 손바닥 뺨이라면 손뺨을 말해요. 뺨때기 뺨이 아니고, 네? 손빵, 네? 손 이렇게 손으로 재는 뺨이라 그래. 뺨이 아니고 그래. 미안해요. 내가 지금 눈이 나빠. 미안해요. 뺨. 내가 여기는 내 책에는 뭐라 했어요? 뺨이라 했어? 아주 시간이 또 가냐. 시간 때문에 마음이 급해요. 뺨. 그 다음에 땅에 티끌. 이거 설명하려면 접시 저울이라는 건 조그만 약국에 가면 아주 미량의 아주 그것을 작은 걸 사는 것이고, 막대기는 큰 가마니를 갈 때 막대기 저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그 막대기 저울로 지구를 할 수는 없죠. 13, 14절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13절 시작. 영과 모사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고 14절 시작. 은혼과 교훈과 정의의 길과 통달의 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이거는 우리 지식과 지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견주냐. 네? 우리가 그런 신앙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로와 제사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는 데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15절, 16절, 17절, 15절 이렇게, 거기는 이제 우리의 영역을 말합니다. 성무한 영역. 15절 시작. 열방과 섬이란 단어에 주목하고 16절 시작. 레바논 땔감과 그 가축들을 말하는 겁니다. 17절 시작. 내가 나의 성공의 영역 무엇이든 간에 그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과 감히 견주고 비교하고 하나님을 잊을 만큼 거기에 빠져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종교입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가 가까이 있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형상 19절 시작. 우상은 장인이 또한 만들었고 장색이 돌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우상 장인 장색 20절 시작. 빛방사는 거제를 드릴 때 적시하면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드리지 아니하도록. 거제라는 것은 제2적인 단어죠. 예. 제사를 이야기하고 이거 모든 종교죠. 물론 하나님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영역, 특히 기독교인이라 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또 기독교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얻은 여러 직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까지는 통치자입니다. 21절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22절 시작. 거기까지 서론이고 이제 23절이 본론입니다. 시작. 기인과 사사는 정치 지도자, 왕들, 귀족들, 또 제후들, 또 그런 법관들, 이 모든 것이에요. 지도자죠. 지도자를 만남으로써 그 나라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좋은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살린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백그라운드에서.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감히 견주냐. 민주주의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독재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과 견주느냐. 견주지 마라. 그 말입니다. 25절 26절 이제 그 기타입니다. 25절 시작.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찾아가려나 보라. 주께서는 지도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다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도 따짐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을 모든 창조물, 만상, 모든 이름, 이 모든 이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동전 10원짜리 동전 하나일지라도 하나님과 견주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 위로, 그 다음에 제사함의 능력, 악한 원수 마귀를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을 타고, 핏줄을 타고, 가정을 타고, 영을 타고, 성령을 타고 우리 인생을 점령하고 우리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 이건 복음서의 정리 40장은.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더 신앙으로 기도하는 신앙, 말씀 신앙,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 승리 신앙을 찾아라고 그것을 열망하고 더 인내하고 더 기다리라. 그게 악망하라는 단어입니다. 다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송사와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기도처럼. 28절 시작.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으라. 말씀 신앙이 돼야 된다. 29절 시작. 내가 피곤하고 무능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졌던 그 신앙과 간증과 체험과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나를 견인해야 가요.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 오늘날 기독교 체험적인 신앙이 안 되기도 서구의 기독교가 다 죽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아, 우리 한비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30절 시작. 소년이라는 건 한창 때 활성산소를 안에서 자가 발전하는 거 뛰어도 피곤 줄 모르는 장정은 힘이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그들이 쓰러진다. 내 인생에서 소년과 장정 같은 것을 믿고 하는 그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항복해야 되죠. 그거 믿지 마라. 천보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가는 항상 앞에 항복하고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신앙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신앙 31절 시작.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달려가도 또 곤비 앉아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성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멸해버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과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위로, 진정한 회복, 진정한 치료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예수 나는 그리스도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자 예수의 영광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가정 속에 심령 속에 나타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이겨내는 원수 도적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강한 자와 하나님의 의론손으로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감으로써 독수리처럼 날개쳐서 올라가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선포하고 명령하고 우리 자녀를 명령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명령하는 축복을 명령하는 내가 만나는 이웃과 이 땅을 명령하는 그런 주님의 신앙이 다 되고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